애굽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고와 또 예언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냥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 그렇게 하면 될 건데, 자세하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게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래도 우리는 조금 낫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가깝다, 우리는 애굽 땅에 덜 들어왔다, 쟤들은 애굽 땅에 깊숙이 들어갔다, 이런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댈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어디 있든지 애굽에 있다고 하는 것으로, 애굽에 있으면 어디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것이 애굽이 통치하는 애굽의 권력, 애굽의 다스림 안에 있는 순간 내가 애굽 안에 있는 믹돌이든지 다바네스든지 노업이든지 바드로스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남쪽으로 가는 기차나 배를 타고 가면서 그 안에서 북쪽을 향해서 아무리 걸어가도 나는 남쪽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남극점을 탐험하던 그 분들이 나침판과 GPS 모든 걸 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가면 된다고 생각해서 가는데, 조금 가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생길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기들이 가고 있던 땅이 마른 땅이 아니고 빙하였어요. 근데 그 빙하가 남극 대륙에서 깨어져 가지고 지금 북쪽으로 막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큰 빙하니까 모르고 그냥 자기는 거기 있으면서 계속해서 남극 목표를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결국은 점점 멀어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소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느냐 혹은 마귀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마귀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좀 착하게 살 수도 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한 착하든지 윤리적이든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보니까 여기 우리 동네 조계동 영화사 주지로 있는 송월주 스님이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분들도 나름대로 수도성으로서 자기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주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속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고치지 않는 한,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다른 것을 섬기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상징적으로 애굽에 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애굽을 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 자꾸 애굽으로 갑니까? 가나안 땅은 황폐하게 되었고, 가나안 땅은 바벨론에서 공격을 받으니까 살고 싶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나안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은 바벨론이 공격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가나안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은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그런 건데, 너희가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어디 애굽 땅에 가면은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나를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이 공격하니까 애굽으로 피하는 것,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애굽에 간 사람들에게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시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은 여전히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애굽으로 갔으니까 벌 주고 말면 됩니다. 하나님이 너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물어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아담이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는데, 그게 그 물음은 지금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하고 너 지금 너 멋대로 했지 않느냐? 이제 돌아오너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잘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 잘못했지? 내가 말한 대로 이제 벌 준다 하고 벌 주면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자꾸 찾아와서 아담에게도 찾아오고 또 이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에게도 자꾸 말씀하십니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멋대로 갔는데 아버지는 왜 자꾸 기다립니까?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죠. 미친 사랑이죠. 그렇게 하는데 왜 그냥 버려버리면 됩니다. 하나님 안 쓰면 버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 그러면 망한다. 내가 널 심판할 것이다. 너 벌 준다. 그 이유는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내게 순종하면 되겠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멸망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이 돌아오라고 한 거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지난번에 말하던 대로 안 되더냐. 예레미야가 그렇게 멸망한다고 했는데도 말 안 들었는데 결국 망한 것 안 봤느냐. 심지어 그 하나님의 심판은, 재난은 하나님의 택한 예루살렘 성읍에서도, 택한 가나안 땅에서도 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마음이 많이 상했기 때문에. 뭐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건 하나님 무시하는 건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 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는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사실은 황무지도 백합화와 같이 피어나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망합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우상에게 분향하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이상한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요즘 뭐 듣보잡이라고 하는 말인데 듣보잡신이라고. 하나님 볼 때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잡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무시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한 데서 천둥 번개를 내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집안이 망하고 아프고 그러면 누가 안 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의한 통치죠. 북한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에 대해서 조금만 무슨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시체도 태워가지고 박살을 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참고 오래 참고 말로 하시고 또 말로 하시고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신들을 섬깁니다. 왜? 그 신들은 참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게 넘어가는 겁니다. 21세기 자본주의 한국에서는 뭐가 우리의 그런 신이 되겠습니까? 돈이죠, 돈. 돈을 준다 하면 그게 다 넘어갑니다. 왜? 돈이 좋은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고. 뭡니까? 쾌락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너 마음대로 하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뭐가 없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왜 못하게 하느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너희 조상들처럼 망한다.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이상한 다른 신들에게 나가서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이라. 하나님이 참다가 너무 화가 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님은 내가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벌을 받느냐?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망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답은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겠네요. 왜 부모가 자기 자식을 때립니까? 오죽하면 때리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고 화를 내리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까? 해도 너무하고 그렇게 말해도 안 듣기 때문에, 그만하면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며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이게 팽팽한 거예요. 말하고 계속해서 말하는데 안 듣고. 우리는 구약에서 애굽의 바로가 그렇게 한 걸 봅니다. 재앙을 10번이나 내려도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나라를 망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10번 내는 건 아니고 말을 10번, 100번 했어요.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이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으라.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돌이키신다. 그랬는데 여기 있다가는 바벨론이 또 공격하러 올지 모르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자, 그렇게 한 겁니다. 유다가 바벨론보다 힘이 약해서 재앙을 당하고 전쟁에 패했다, 그렇게 착각한 겁니다. 힘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긴 것이죠. 하나님이 막아주면 아수르 왕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치지 못하고 하룻밤에 다 죽어서 떠나간 적도 있습니다. 애굽의 제국의 병거 마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영혼을 해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계속 딴짓으로 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 영혼이 메말라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두려워하다가 나중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신약에 가면은 양심이 화인을 맞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굉장히 두렵고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한 번, 두 번, 세 번 말씀하실 때 빨리 돌이키는 게 좋습니다.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 내 마음이 이제 강팍해집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하면서도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는 조그마한 죄만 지어도 마음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내가 참 왜 이럴까 하고 점점 더 거룩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점점 악해집니다.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 따라 하려고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느냐? 유다가 망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하시고 그런 나라가 망했다는 거죠 지금. 왜 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떠나니까 망했는데,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두 가지입니다.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망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선지자들은 원래 그렇게 말하는 거라, 목사들은 원래 그렇게 말하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말을 무시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야, 해도 너무하는구나. 내가 나를 섬긴다고 했는데 그만큼 말했으면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안 듣느냐? 애굽으로 도망가면 되겠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 돌아가라 하면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면 됩니다. 시킨 대로 해야 하나님이 살려주는 것이죠. 예리고성이 다 멸망하는 중에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삽니까? 창문에 붉은 밧줄을 늘어뜨려 놓으시죠. 아니 그 전쟁하는데 붉은 밧줄을 늘어뜨리는 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하고 문 딱 걸어 잠그고 붉은 밧줄 내려놓으면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 계획 필요 없다, 그럼 자기 멋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바벨론보다도 작고 애굽보다도 작고 언제든지 주변 정세에 의해서 흔들리고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슨 큰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이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호를 무시하고 내 멋대로 하면은
하루아침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답답했으면 선지자 에레미야를 애굽까지 따라가도록 허락하셔서 거기서 하나님 막아서 못 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도 하나님이 막으니까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그죠? 그 바벨론의 사령관이 돌려주는 겁니다. 뭐 애굽으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에레미야는 두고 가거라. 그럼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까지 따라가서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돌이키라고. 그것까지 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